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찬양을 브라더송 해서 아주 힘차게 불러줘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군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그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번 오는 주일은 우리 잠실교회는 이제 그 호프 자선 행사를 위한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기를 바라고요. 10시 반에 시작을 하고 이번에는 우리 성찬 메시지를 우리 박희진 형제 그리고 헌금 메시지를 도토리 그 모임 우리 교회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모임 있잖아요. 모임 소개 겸해서 우리 김미켄 형제께서 좀 나눠주실 겁니다. 그래서 호프에 특화된 성찬과 헌금 메시지를 마치고 나가셔서 이렇게 걷는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전주 미션 예배를 위한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여 명 정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같이 못하시더라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같이 참여를 했고 하나는 제가 못했는데 하나는 우리 결혼부의 그 섬김이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걸 BTS라고 부르거든요. 기왕이면 요즘에 이름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트렌디하게 이렇게 져야 되잖아요. 탁 들어오죠. BTS가 뭐냐면 바이블톡을 위한 서번트들이에요. 그래서 바이블톡 서번트를 해서 BTS다 이렇게. 서포터즈 바꿨어요? 바이블톡 서포터즈? 오케이. 좋습니다. 뭐 마음대로 바꾸세요. 제가 짱이 아니니까 거기는. 그래서 우리 결혼부에 우리 박희진 형제, 그 다음에 권영주 집사님, 김석규 집사님, 그 다음에 또 전명희 집사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집사님 다 들어왔는데 김석규 집사님 들어왔네. 그리고 집사님 사람으로 유일하게 우리 박한순 형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6분이 같이 팀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모임을 했는데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결혼부들을 서로 도와주기 위한 그 토론이 거의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정말 한 사람도 지친 기색이 없이 열심히 해줬고요.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지지난주 토요일에는 제가 미국에 간 사이에 우리 권영준 집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맥그룹이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어젠다를 올리고 오늘 쭉 좀 설명을 김민수 전도사님한테 들었는데 정말 교회 내 여러 필요를 놓고 치열한 도움을 주고 피드백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오늘 설교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바이블톡 소속은 구현숙한 아내 그룹이에요. 구현숙한 아내 그룹. 우리 교회 현숙한 아내 그룹이라고 하면 남편이 아직 세례받지 못해서 현숙한 아내 모습으로 영향을 줘서 남편들을 구원하는 이제 자매들의 모임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바이블톡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뭐 워낙 잘들 해주셔가지고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다. 융숭하게. 그래서 뭐 바이블톡에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고요. 그러면 목사가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해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결혼부가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BTS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맥그룹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캠퍼스 서포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캠퍼스 인도자가 아니고 우리 박주희 형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요즘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하고 큐티 모임도 하고 이제 조만간에 전도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이렇게 젊은 옷도 입고 가고 그럴 생각이니까 많이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게 뻘쭘해들 하시네.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전략적인 겁니다. 아직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 조만간에 디테일하게 우리 바이블 유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향후 한 10여 년 정도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캠퍼스를 위해서 섬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일대 변하죠. 네.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전주 미션 예배를 두고 제 고민이 많이 깊었습니다. 교회를 파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매우 큰 희생이고 모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원거리 미션 팀을 보낸 것이 지금까지 3번이었습니다. 95년도에 부산을 보냈고요. 그 다음 대구를 보냈고요. 마지막으로 99년도였나요? 8년도였나요? 대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도전이 멈춰 섰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원거리 도시의 그 미션 팀을 보내는 시도가 멈춰 선 것은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라도 지역 미션을 생각하면은 그룹이 생겨났고요. 함께 기도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한 3년간은 교회를 파송하기에 앞서서 믿음의 정찰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로 예배를 전주에서 드려왔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준비되어져 가는 것도 있지만 처음 보다가는 훨씬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겹치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려면 기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연 1, 2년 안에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면서 과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최근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사도들의 전도 여행입니다. 누가복음 9장 성경을 좀 펼치시고요. 제가 오늘은 PPT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말씀밖에 없으니까요. 같이 오랜만에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성경을 펼치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9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주님께서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였죠? 1절로 가보면요.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12를 뽑으셨을 때에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전도 여행, 전도 연습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 복음의 선포요. 2번째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선포라는 것은 단순하게 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메시아임을 전하는 것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째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것은 육신의 필요죠. 그렇죠? 예. 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자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사람을 돕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볼 때 절대로 사람과 영혼의 구원을 주님은 떼어놓고 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천국만 가면 돼, 그것이 다는 아니었어요. 서로를 돕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그것이 복음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지시를 받들고 그 전도행을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네, 첫 번째, 사도들의 전도행은 첫 번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이 누가복음 9장 이전에 1장부터 8장까지, 구체적으로는 한 4장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4장부터 5장, 6장, 7장, 8장까지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4장에서 주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5장에 가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고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베풀고 사람들을 살려내신 다음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전도 여행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면 되나요? 예수님한테 배우잖아요. 예, 마치 수련회처럼.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신 적이 있다면 많이 배우고 나서 해보고 싶지 않나요?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1990년에 걸프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걸프 전쟁이 벌어지던 해에 제가 임관을 한 해였습니다. 소위로 임관을 하고 나서 기본 훈련을 마칠 때쯤 걸프 전쟁에 파병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가고 싶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훈련한 것을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전부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옳은 소리를 안 해서 못 갔습니다. 훈련만 마쳤어요. 하지만 써먹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두렵기도 하겠죠. 흥분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배웠던 사도들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긴장도 있고 흥분도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었어요. 그 권능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나갈 수 있었고요, 그동안 옆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연습했던 것들을 드디어 써먹을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쳐봐야지. 그랬더니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병자가 고쳐졌어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누군가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또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요, 이 일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인을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따라 나섰는데 때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왜요?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목사도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고용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모습을 저는 종종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것은 확신이 주님에게서 오지 않고 나에게서 나올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진 않았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에겐 주었죠. 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할 권능은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이 있다면 이 일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었던 순간들,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자로 태어날 때 그 뜨거운 거를,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걸 좀 더 자주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가끔 보다 보니까 요즘은 뜨문뜨문 잊어버리시나 봐요. 예, 그게 식어가시는 분들은 조교현 형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8월 달에 세례 받았으니까 그 뜨거움이 아직도 막 좀 더 오래 가리라고 믿습니다만. 두 번째,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헌신이 있었어요. 헌신은 행동입니다. 보고 배우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갔죠. 제자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9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더니 그것이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을 당황하게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얼마 전에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무엇 때문에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던 복음 선포와 병자를 고치는 그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할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확신에 따르는 행동은 반드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키가 커서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힘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확신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런 확신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 90년대에 세웠던 부산교회는 첫 해에 15명이 내려가서 5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 성장은 사람을 긁어모으는 성장이 아니잖아요.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로 삼고 회개하라 그러고 침례를 주고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200명 가까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전설만 말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여행 동안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뭐가 달랐지? 우리는 지금 뭘 놓치고 있고 뭘 얻은 것일까? 지금의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더욱 명확해진다. 그것은 뭡니까? 생각은 있지만 하지 않는 것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제자로서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감사함 가운데 그것을 생각해 보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에서부터 행동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내 이웃 누군가에게 건네줄 한마디 이야기는 있지 않을까요? 불과 보름 전에 우리 중국에서 형제자매들이 왔습니다. 저는 그 교회도 알고 있었고 그 교회 리더들도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지난 10년 사이에 없던 교회가 생겨난 건 몰랐습니다. 그 도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이 인터넷을 다 뒤진대요. 제 설교는 인터넷에 올릴 거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난 10년 사이에 어딘가에는 100여 명이 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정말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는 열정으로 넘치지 않을까요? 그러면 중국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한 친구가
우리 목회자들은 아디다스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아디다스의 선전에 나온 그 흑인을 닮은 한 형제예요. 그래서 저는 아디다스라고만 불러서 이름이 아미어라는 형제입니다. 아미어라는 형제. 네? 아시, 아미얼, 어미얼, 아미얼 괜찮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4년 전에 미국의 엔텔롭 밸리 교회라는 곳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할 때 4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4명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세례받은 날짜로 모르더래요. 자기가 세례받은 날짜 모르면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젊은 애가. 거기서 시작해서 지난 한 4년 사이에 대학생들만 32명이 미니스트리가 만들어졌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30 몇 명의 제자들을 통해 함께 세례받은 사람이 한 60여 명이 된답니다. 와우. 여러분 중국이라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잘 사는 미국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즉 주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복음의 빛이 어두워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아직도 믿고 누군가는 아직도 하고 있고 어디선가는 그런 교회가 여전히 세워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좀 하면 안 될까?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려는데 그거 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될까요가 아니라 하고 싶다. 아멘. 그래서 제가 대학 가가지고 전도 한번 해보려고요. 젊은 애들 반응이 어떨지 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양대에서 좀 해봤거든요. 작년 초에 대학교에 가서 작년 1월에 한양대에 딱 가서 젊은 대학생들 몇이랑 갔는데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전부 아들뻘에 딸뻘에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했죠. 그때 내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한 1년 반 지금까지 오면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되거나 말거나 대학교에 가서 몇 번 앉아있고 대학생들 만나고 우리 저기 박주 형제 데리고 와가지고 캠퍼스 하라고 하고 어떻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점점점 마음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합니다. 가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초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디렉션이 있었습니다. 그 디렉션은 뭐였냐면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와우. 그럼 뭐 가지고 간 거죠? 맨몸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맨몸으로. 정말 믿음이 필요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오직 복음 선포와 병자를 고치는 일만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게 늘어납니다. 제가 싱글 때는요, 결혼하기 전에 세례받고 제자 때는 차 한 대에 제 짐이 다 들어갔어요. 제 살림살이가 차 한 대에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 살림살이 뭐 있었겠어요? 예, 옷, 사복 한두 벌, 군복 몇 벌, 그죠? 예, 조립식 책상. 예, 이사를 가면 차에 싣고 전출 신고를 받으면 그날 싸가지고 그 다음날 나가면 끝이에요. 심플하죠. 제 방에 가면요, 군용 침대 하나. 그건 안 들고 다녔습니다. 부대 가면 있으니까.
조립식 책상 하나, 그건 제가 들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 학교 졸업할 때 받은 카세트 라디오 한 대, 그게 다였습니다. 집에 와서 할 일이 없어요. 방에 와서 어두컴컴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에 일찍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싱글 때는. 잠만 잤죠. 걸리적거리게 하는 것도 없고요.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 아파트에 방 2개짜리인가 살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와이프를 그때 데이트할 때였으니까 우리 정태천 집사님 부부랑 한번 초청해가지고 제 집에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부른 적이 있었는데 다들 굉장히 황당한 눈빛으로 아무것도 없는 집. 예. 그렇게 빈몸으로 일본에 건너갔더니 6년 후 돌아올 때에는 트럭으로 한 차 분량의 짐이 따라왔습니다. 이사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무서워서는 이사를 못 가겠어요. 네. 해야 할 일도 많아졌고요. 짐도 많아졌습니다. 눈만 뜨면 나서서 형제자매들 만나고 전도하고 성경 받은 일정, 그 옛날 일정입니다. 이제는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아침에 큐티 마치고 앉아갖고 전화 몇 통하고 팔로우 몇 번 하고 일정 체크하고 이메일 점검하면 오전에 다 가요. 점심 약속이라도 있으면 오후에 할 일이 쫓깁니다. 설교 준비도 해야죠. 제가 할 공부도 해야죠. 교회 운영도 해야죠. 미팅도 해야죠. 조율도 해야죠. 이 목사님하고 조율도 해야죠. 저 목사님하고 조율도 해야죠. 일정 잡아야죠. 등등등등 하느라고 시간이 잘 지나갑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간다면, 저는 고스란히 10년 더 늙은 교회와 마주할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악몽입니다. 곱게 잘 늙어서 다 같이 10살 더 먹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 교회를 10년 후에 마주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희망은 여기에 있어요. 주일날 예배 오시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틴들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 한 줄짜리 대학생들 앉아 있는데, 이게 여기로 와야 돼요. 아멘? 네, 다시 말하면 이 예배가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일로 오고 여기로까지 와야지 돼요. 요 예배가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교회에 기생하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더 힘차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생동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여유가 생겨서 그렇긴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남았습니까? 협력하고 합심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일, 이것 말고는 이제 남은 일이 없습니다. 은퇴할 나이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한 10몇 년 남았습니다. 10몇 년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초점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년이 넘은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올드 크리스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함께 동참해 주세요. 네. 고스란히 10년 늙은 환갑과 칠순이 돼가지고 만나지 말고 그때에 여러분의 손자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다른 세대들을 주님 안에서 세우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저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면서 함께 주님께서 열어주실, 주님께서 세워주실 새로운 세대를 그리면서
그 세대를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어느 때보다 역량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간 것을 믿을 것인가? 믿는다면 행동할 것인가? 행동을 할 것이라면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를 함께 기대하면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며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운, 세상에서 말하는 개국공신 같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아마 지금 방송으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보고 듣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고 제자로서 거듭난 모습으로 몇몇 젊은 청년들이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한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한때는 티격태격하기도 했고 한때는 내 생각이 옳으니 네 생각이 옳으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게 하셨고 각양각색의 목회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으는, 뜻을 모으는 기적 같은 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이 교회 형제자매들 또한 그처럼 흩어진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처럼 모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한때와도 다름없이 물고 뜯고 싸우는, 탐욕을 향해 달리는 지옥의 열차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사도들이 그처럼 연습하고 여행하고 훈련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말에 준비된 그 전주의 선교 여행이나 또한 주일날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할 걷기 대회나 바로 이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요 병자를 고치는 일임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더 굳건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처럼 함께 복음의 동역자들로 거듭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